머리보다 무릎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또 내 삶에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꼬일 대로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괜찮았을지, 내가 좀 더 지혜가 있었다면 괜찮았을지 하면서 나의 못남에 대해서 참 그렇게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우리 삶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시면 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넘쳐나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 넘쳐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박사들이 요즘에는 그냥 수두룩해요. 네. 그런데 그들이 다 바르게 살고 있나요? 돌이켜보면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이제 이런 그 뉴스들을 통해서 보는 건 똑똑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요즘에는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기가 막힌 범죄와 비리들을 보면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전반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머리가 가득 찼는데 정작 공의와 정의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사람이 정말 가야 할 길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우리 성도들이 보는 진짜 위기인 거죠. 머리는 비상한데 영혼은 까막눈일 때 우리는 이때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위기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머리를 좀 먼저 쓰죠.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동원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정보를 모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하면서 전개를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깨달음이 생길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답이 없더라고요. 지식은 더 많아져도, 아는 건 더 많아져도 오히려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머리로 풀려다가 오히려 매듭을 더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요즘에 젊은 엄마들 얼마나 똑똑해요. 다 대학교 이상 나오고 다 똑똑한 엄마들인데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대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생 수업을 하는데 반에 한 30명 앉아 있대요. 30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20명은 잔답니다. 아예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하고 대놓고 잔대요. 그리고 한 10명 데리고 수업하는데 학교로 항의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에게 바로 직통으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항의 전화가 왔냐면, 우리 애가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는데 선생님이 너무 시끄럽게 수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하면서 전화했대요. 그 엄마들 다 대학교 이상 나온 엄마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금 이 살아가는 법 자체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통 그냥 내 아이의 그 공부, 그걸 통해서 좋은 대학교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찾는 자 할 때 찾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이 찾다라는 말은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고 찾는 거예요. 즉,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나온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할 때 모든 것은 그냥 이 모든 것은 잡다한 거 그냥 내가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완전히 세상의 이치를 통달하고 깨닫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길, 내가 지금 내 이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 그 모든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자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머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 해도 이게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비로소 심령이 정결해지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한 방에서는요, 천재도 길을 못 찾아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앞이 캄캄하면 천재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평범한 사람도 길을 훤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빛 아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 아래에 가져가야 보이는 거죠. 성경의 다니엘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당대에 그런 것만 연구하는 모든 네로라 하는 박사와 술객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우시니까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다니엘은 마지막에 불려 나와서 책을 뒤지거나 머리를 쥐어짜거나 이거 어떡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로 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괴이한 꿈을 다니엘은 무릎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와 여러 아픈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무릎을 꿇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에 들었던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죄악으로 가려졌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의 잔꾀와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무릎으로 승리하여 모든 것을 깨닫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